참 예수님,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 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아주 많이들 오셨습니다. 네, 오셔야죠, 뭐 당연히. 자,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두근 반, 서근 반, 두근 반, 서근 반. 예. 도합 6근. 가슴도 뛰시고,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시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상봉성당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렇게 오늘 끝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네, 이따가 또 졸업식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뭐 여러분들이 또 알게 모르게 수고하신 분도 많은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제가 마지막 강의를 이 대미를 장식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사제라고 그래서 성경을 뭐 통달하고 전문가 이런 사람은 아니죠. 네, 저는 뭐 신학교에 공부를 해도 성경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공부한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저한테 주어진 그 강의 시간의 그 내용은 제가 충실히 하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참조하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사실 1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강의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강의가 끝나고 또 졸업 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시간은 딱 30분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묵시록을 지난번에 물론 이제 전반전을 했지만은 후반부에 나머지를 다 그 짧은 시간에 30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아주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 요한 묵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30분 동안의 강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네, 미사는 이따가 우리 7지구의 7지구장 신부님이 오셔서 저와 함께 공동 주례, 우리 지구장 신부님이 미사 주례를 하시고 같이 함께 공동 집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요한묵시록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이 1장부터 11장까지 가르치셨죠? 네, 아마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면요, 여기 도입이 있죠. 1장이 이제 도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제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묵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분의 계시를 요한이라는 그 저자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요한묵시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에페소 교회, 스미르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7교회에 전하는 편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주요한 여러 가지 환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은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마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도 수녀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선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한 배경,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배경을 먼저 몇 가지를 알면은 왜 이 요한복음이 나왔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은 로마 제국 때 쓰여진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횡포와 박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 죽인 그런 순교,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 제국 시대 누구예요?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그 313년에 종교의 자유를 칙령으로 반포하기 전까지 황제가 몇 대에 걸쳐서 황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거의 10대 정도 이렇게 걸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1대는 네로 황제부터 해서 10명인가 11명인가의 그 황제들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대 가까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거의 300년 가까이 이 그리스도교가 탄압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장면은 로마 시내를 그리고 있는데요. 로마 시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로마 제국이 왜 그리스도를 박해했는가,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 제국은 그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 삼아가지고 큰 이런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도 다신교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에 대한 포용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상 숭배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당시에 황제를 떠받치는 것조차도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네, 백성들한테 자기가 신이니까 신으로 섬겨라 라고까지 이렇게 강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오로지 신은 유일신, 하느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만을 유일하게 믿는 종교인데, 거기에다가 황제까지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제를 떠받드는 것 자체를 또 배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황제의 눈밖에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쟁, 살인 또는 군인이 되는 것을 또 거부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죠. 싫어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아까도 그 그림을 보셨지만은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로마 시내의 한 3분의 2가 다 불에 타버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화재죠, 정말. 예. 그런데 이 대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거는 방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방화를 누가 했는가? 네로 황제가 했다 하는 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방화 지시라는 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방화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네로 황제가 자기가 방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 신자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엄청난 박해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때 그 네로 황제 때 그 베드로와 바오로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순교와 함께 이 당시에 그 지하 묘지가 있었는데, 그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배에도 미사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까닭곰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마 로마 근방에 인근에 가면은 이런 까닭곰바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땅 속으로 굴같이 돼 있어서 거기 이렇게 쭉 이렇게 아주 좁은 통로인데 아주 뭐 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 지하 몇 층까지도 이렇게 길이 나 있고 방들이 그 벽면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는 정말 공동묘지로 쓰던 곳이에요. 이제 이런 데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몰래 생활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숨어 살면서 그런 박해를 피했다라고 해서 지금도 아주 남아 있고 또 지금 성지순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기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자, 여기 뭐를 구경하고 있는가? 여기 십자가도 쫙 널려 있는데 여기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된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여기 그 운동장에 또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자, 이걸 모여 있는 것은 그 사자들을 풀어놓는 거죠. 그 사자밥이 되게. 자,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과연 이 신앙을 계속 지킬 수가 있을까? 네, 다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자, 그렇게 그 신자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분위기,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재림하시냐, 막 이러한 문제들, 그런 상황에서 요한묵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이 쓰여지면서 여기 또 이야기 나오지만 하느님은 저자 요한을 통해서 환시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고난받는 어린 양이시고 악의 세력은 멸망하게 되어 있으며 새로운 하늘과 땅이 도래할 것이라고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요한묵시록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묵시록을 통해서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 또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새로운 하늘과 땅이 도래한다는 거, 이제 우리 요한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오죠. 예,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네? 주님 오소서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실 분을 기다리면서 그로서 그 위로와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묵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박해가 심한 때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교 그 교리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너 그리스도교 신자야?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쓰더라도 이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환상의 형태,
또 혹은 먼 훗날에 일어날 예언의 형식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요한 묵시록이라는 거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이 요한 묵시록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당시 2000년 전에 그 박해를 받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접할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예요. 네? 뭐 바다 사자 무슨 용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아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런 이단자들 또는 사이비 종교가들이 이 요한 묵시록을 상당히 왜곡하고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어요.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단자 또는 유사 종교인들, 이런 사이비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주로 나타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길로 이렇게 무슨 교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요? 1900 몇 년도인지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 딱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예, 하늘로 들어올림이 일어난다는 이런 썰을 어떤 사이비 교주가 그걸 말했어요. 그럴 때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추종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추종자들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갖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예, 올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올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뽑힌 사람이 돼서 하늘에 올라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시간 하루 종일 기도를 바친 거예요. 예?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그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뭘 일어나.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이비 교주는 붙잡혀가고 그 사기죄로 붙잡혀가는 그런 해프닝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은 이런 그 사이비 이런 교주들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최근도 그래요. 최근에도 아직도 이제 언제 해가지고 그 날을 예언을 해서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요한 묵시록이 그렇게 악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다는 거죠. 예, 자, 이 로마 제국의 베일을 벗기는 이 요한 묵시록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요한 묵시록을 보면은 로마의 신화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한 묵시록이 전하는 것은 반대 신화를 전하고 있어요. 자,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자, 그렇지만은 요한 묵시록에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세상을 다스릴 거다. 다스린다고 되어 있고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지만은 자, 여기 로마는 평화가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한다. 그리고 로마는 항상 승리한다. 여기 묵시록에서는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믿음이란 황제에게 바치는 충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네, 그러나 요한묵시록은 믿는 이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을 그 당시에 비교를 해서 12장의 용을 이제 성부에 대응하는 그런 내용으로 용,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는 13장의 땅 짐승, 성자는 바다 짐승, 네, 이렇게 13장에 대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2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14만 4천 명,
수없는 무리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7장에서는 바빌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과 땅의 주민들 이렇게 서로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엿보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12장, 13장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척적에 서 있는 내용은 하느님 세력. 14장에 가면은 하느님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하늘에서 떨어진 용은 14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성부를 얘기하고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13장에서, 14장에서는 시온 산 위에 계시는 어린 양, 13장 12절에 땅의 짐승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14장에서는 13절에 성령을 대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척점으로 14만 4천 명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에.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여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한묵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배경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러한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이라는 그러한 제국을 어떻게 보면 박해를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에 대해서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믿음의 체계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유사 종교라든지 사이비 종교가 이 요한묵시록을 악용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그런 목적을 이루는데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천지인데요. 신천지는 2000년에 들어서서 신천지 예수교 장막,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불리는 유사 종교가 기승을 부리면서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해서 비롯된 교리로 학업 중단, 사직 가출, 이혼, 가정 파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또 코로나 때는 뭐 더 그런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 뭐 지금도 계속 번성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얻어맞았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계속 번성하고 있어요. 네, 왜 이게 번성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파고드는 뭔가 힘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많이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넘어가는데 신천지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헌금을 내는데 별로 안 내니까 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신천지 교회는 통일교, 뭐 JMS,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과 대표적인 그리스도교계 유사 종교예요. 근데 이 파가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 옛날에 그러한 이단 여기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뿌리가. 네. 지금도 이렇게 이단들 또는 뭐 이런 유사 종교, 사비 종교들이 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아주 합법적으로 네, 성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고 여기저기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은 이제 2년 동안 이제 하셔서 이제 오늘 졸업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데 넘어가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는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묵시록의 비밀을 풀어서 그 실상을 볼 수 있다 이 주장을 합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자, 이제 시간은 이제 끝났고요.